수 있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다고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 시작 전부터 뜬금없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럼 나는 행복하지라고 당연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럼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느낌입니까? 네? 네? 둘 다. 네, 또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라는 건 이건 뭐죠? 생각인 거죠?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냥 설교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리는 건 행복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계속하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렇게 무엇을 하나를 딱 정의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행복이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 흐뭇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낀다라는 표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의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무엇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반부에는 그 구구절절 그 막 생겨난 교회가 좀 그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도된 마음으로 관심과 염려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잘 지내고 있다, 누구보다도 좋은 소식들을 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큰 기쁨과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행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행복을 나누며 살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로 쓰면 인사죠. 제가 편지를 받아본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군인이었을 때 국군장병 아저씨께, 또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태민 오빠에게 뭐 이런 편지들, 아마도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군장병 아저씨께라고 쓰면은 어떻게 쓰죠? 국군장병 아저씨께, 아저씨 건강하신지요? 뭐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 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20대 초반의 아저씨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이전에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중요한 교육들을 받으면서 편지를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편지의 형식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가 회심하여서 사도가 된 후에 처음 쓴 편지의 서문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 전에 문헌들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문체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바울이 인사말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독특한 말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기쁨,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행복,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라, 기쁘게 살아라 라고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안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원어적으로 이 단어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그런 인사말은 어찌 보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귀하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 쓴 편지이기에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인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행복을 찾으며 무엇에서 사랑을 찾으며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샘솟아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어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의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의 영어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곧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카이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레인. 근데 그 같은 기쁨이라고 인사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그 뜻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는 참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원어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런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처음으로 편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기쁨을 너희들도 느껴야 한다, 그런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결과가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절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다고, 소중한 것과 이별해야 한다고, 단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주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세상 것들이 저절로 멀어져서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무엇을 끊으려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에 자연스럽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쁨들과 점점 멀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쁨들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거두면서 새로운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다만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이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거나 또한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먼저 찾게 되고 이것으로써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사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끊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더 기쁜 것들을 찾았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쁜 것들이 아무것도 기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더 기쁜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내가 사랑했던 술과 담배가 저절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목사님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의 기쁨들이 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나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불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불안한 것이 없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없어서, 내 안에 죄악이 없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생긴다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기쁨이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억울한 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희생하며 억지로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이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에서
인사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이 기쁨보다 더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의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참는 너희들의 인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바울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믿는 사람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더욱 전하고 싶었고, 또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닮으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으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것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에 더욱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공동체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공동체의 비결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세운 대한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 뼛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그래, 너희들이 믿은 대로 행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믿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공급받았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대로 행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어떠한 소문이 들렸다고요? 아주 좋은 믿음의 소문이 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아니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닙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인근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은 대로 행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큰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르고 본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너희들처럼 믿는다면 우리도 함께 믿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화목하라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으라. 세 번째 선을 따르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화목하라. 두 번째, 오래 참으라. 세 번째,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네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꾸베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행복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꾸베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서 저도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했더니 총알 배송으로 와가지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꾸베시가 프랑스 한복판,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한 역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라고 늘 와서 상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문을 닫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로 여행을 출발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국으로 이제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본인이 앉고 있는 좌석에 다른 사람이 원래 좌석 주인이어가지고 비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잘 모시고 가서 비즈니스석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자기는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막 넓은 의자, 젖혀지는 의자, 또 여러 가지 기내 서비스들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마침 옆에 같이 동승에 있는 사람에게 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있고 사업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을 걸고 싶어서 슬쩍 물어봤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기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의자군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의자보다 덜 젖혀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꾸빼시는 당황합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내 옆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여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대접을 받고 같은 자리에 가지만 둘이 느끼는 감정이 확연히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23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23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옵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행복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쭉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행복에 관한 내용들은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단히 일합니다. 부단히 열심히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라고 그러죠? 행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현실이 다르고, 또한 환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능력이 다르고, 또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공평한 행복의 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매일의 기쁨, 행복의 비밀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초기 교회 신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은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싸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집안 어른들이 수치스럽다고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아마 마을에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영혼을 붙잡는 것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방에 다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기쁨과 행복의 비결을 먼저 깨달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바울의 행복의 비결이 이 편지에 담겨 있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양도 바울이 꿈꾸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너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